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최근 너무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돌나라라는 그런 사이비 집단에 대한 이야기, 이슈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라는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이비 집단이죠. 이 사이비 집단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신앙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념하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농복구회라는 그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평생도록 강도 높은 고된 농사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여자들은 교주를 위해서 교주에게 몸을 바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이비 집단의 신앙인 것이죠. 구원론인 것이죠. 이런 사이비 집단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구원론은 바로 그 구원론의 핵심은 인간의 열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신에게 복종하고 열심을 내느냐, 바로 이것이 세상적인 종교의 그 구원론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앙, 기독교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토요일 주일 이사야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전반부 부분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에 대한 촉구의 내용이 그 중심이 담겨져 있고, 또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140년 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의 해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해방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구원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장차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는 이 구원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의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56장도 바로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의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뜻 보면 구원을 위해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먼저 있기에 우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냥 공의가 아니라 나의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구원. 바로 구원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 바로 히브리어 예슈아라는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장차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짐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도 나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도덕적 수준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또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한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고 죄값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고 인간의 정의와 공의인 것이죠. 율법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것이죠. 죄로 인해 죽어야만 마땅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모두 담당함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인간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칭의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에서 8절까지의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칭의로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오늘 말씀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바로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안식일과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세 번의 반복은 굉장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칭의로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삶, 그 첫 번째는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5절 말씀, 또 6절 말씀에 3번씩이나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문자적으로 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쉬며 그날 종교행위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루를 쉬며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결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는 주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결단을 하는 날인 것이죠. 안식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신학의 성도들은 이 안식일의 영적 의미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의 예배를 시작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칭의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때 결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에서 풀려났으니, 죄에서 해방됐으니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온전한 신앙의 회복에 대한 요구로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인, 칭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삶입니다. 2절 말씀, 4절 말씀, 6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이와 같이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4절 말씀하고 계시고, 또 6절 말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인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 거함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바로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과 보이는 현실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오직 견고한 바위와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굳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사는 삶,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살롬이 임하고 그 자 안에 그 삶에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세상적인 복입니까? 아닌 것이죠. 최고의 축복은 바로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인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복인 것이죠. 자족의 복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기쁨 어떤 통로로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칭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삶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큰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하는 삶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